6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요즘은 우리 대신방 기간입니다. 저도 이제 신방을 돌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제 저녁부터 감기 증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도 이해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대를 이은 이삭이라. 사람마다 주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인생 중도에 사고나 병이 들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친구나 친척의 권유로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전도를 받아 믿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태신앙으로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목교에서도 모태신앙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어 이것 또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모태로부터 믿음을 물려받는 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들었고 찬송을 듣고 또 은혜를 같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이런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은 때로는 자기 뜻에 상관없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태 신앙이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체험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신앙의 감격이나 감동이 새신자보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기보다는 나는 적어도 아무개 아들 또 아무개 딸인데 하고 몇 대 신앙을 가진 집이라 하고 우쭐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앙의 기반이 약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모태신앙이 태에서 신앙을 가졌다 해서 모태신앙이 아니라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어른이 되어도 기도도 잘 못하고 찬송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는 찬양도 잘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 뭘 못한다라는 뜻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부정적인 면만 있겠습니까?
모태신앙은 신앙도 경험도 부족하고 감동도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신앙의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에다가 충실한 신앙생활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는 자동적으로 교회를 나가야 하고 자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주일학교 나가야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보낸다면 신앙의 뿌리는 있지만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더 신앙으로 충실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도록 강요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타이르기도 하고 또 말씀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런 피나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수고와 또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뿌리에다가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시대에 준비된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기도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낳은 아들이란 것입니다. 혹여나 자녀들 중에 또 아직까지 가족 중에 태의 소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태의 열매를 주셔서 이 아이가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지만 이 아이만큼은 열심히 잘 키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다니엘 같은 인물,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뭔가 그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이고 태의 열매를 맺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 대를 잇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전통 있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믿음의 생명을 이어감으로써 그 다음 세대에서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더니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니까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데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못지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삭은 한참 성장할 시기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말하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들었지만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 시기가 바로 이삭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을 가는 것은 어떤 아이들과 단조롭게 캠핑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등산하러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슬픔의 장소인 것입니다. 고통의 장소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3일길을 아들과 함께 장작과 불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게 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삭이 생각하기를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할 때 제물을 바칠 양이 없습니다. 제물이 없습니다. 그걸 가져가서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순순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이제 자신이 재물인 것을 비로소 알았을 때 포박을 하게 되고, 이삭은 순간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를 포박했을 때 순순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 눈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아브라함이 포박했을 때 그대로 순순히 묶이게 되었고 재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은 부활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도 부활할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를 잇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더니 그 자손이, 손주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순종의 믿음을 간직하셔서 대를 잇는 일이 우리 전주서문교회 가정마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기도대로 축복받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본문의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풍작을 하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만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풍성히 받았는데 그 아들에게도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 그 복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다른 재산을, 물질을 유산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유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싸우게 만듭니다. 또 자녀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자녀들의 화목을 가져오고 부지런한 자녀들로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자손에 대해서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의 1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을 편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자손에게 물려준 땅은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물려줄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한 자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가 되고 또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일을 해주고 하루를 벌어 주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불신자들은 일을 하면 우리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2배의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남아서 할애해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머슴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갑이 되었을 때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었고 그 후손들도 서울에 올라가서 큰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자손들이 의사도 되고 또 박사도 나오고 대기업의 총수들도 나오고 기업가들도 나오고
여러 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후손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고 붙들림 받게 되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은 이 아이는 장차 10년, 20년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환경을 극복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사탄의 역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1년에 100배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 이웃 나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요,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100배를 열매를 맺고 누구는 농사가 안 되고, 이게 얼마나 배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잘 된 사람에게 배 아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먼저 우리는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람 때부터 물려받은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다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은 너나 나나 더 좋아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삭이 그랄 땅 목자들과 싸움을 걸어왔을 때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2번이나 빼앗겨도 이삭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투지 않아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우물을 하나를 파는 것이 우리 옛날에 말하는 시암을 하나 파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노다지를 캐는 것처럼 수십 번, 수백 번 캤는데도 불구하고 노다지 하나도, 금 하나 조각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최대로 그렇게 팠는데, 정말 힘들게 팠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얻는 것처럼 이 우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삭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재확인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대를 잇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살기 좋은 시대에 조금만 신앙이 힘들어도 문제가 터지면 신앙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편한 것을 선택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부자가 되어 자기 먹고 살기에만 바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삭처럼 축복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넘겨주기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대를 이은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